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될 정도로, 그런데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담긴 진짜 의미를 좀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구제하자, 어려운 사람을 돕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본문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따라가면서 이 비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가 위치한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땡뚱맞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거잖아요. 이 흐름을 좀 보셔야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요, 그 앞전에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제자됨과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이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예수님은 하시죠. 지난주에 신분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거든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행위와 삶과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양이 된 것,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제자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자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 안 할래요 라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 제자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단지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장 기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건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부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된 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람선과 구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람선과 구조선은 존재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조선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구조선이 됐는데 계속 유람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구조대로 못하고 유람은 유람대로 못하고, 뭐 이런 어정쩡한, 그 세상에 속해도 찜찜하고 말씀을 따라가자니 불편하고 뭐 이런 어정쩡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구조선이, 내가 구조선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구조하는데 그냥 내가 집중하면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구조선으로서의 베스트의 삶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즉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베스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25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미 자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과 상관도 없는 죄인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볼 때 이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생이 없는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믿음을 막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볼 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막 말씀을 가르치고 인기를 얻으니까 율법 교사는 이걸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당신은 영생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되물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으셔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은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당신이 듣고 싶은 말씀, 이해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믿는다면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분들이나 신천지에 속한 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에 속한 분들하고 성경으로 대화 나눌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 성경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은 많지만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율법 교사의 대답을 볼까요? 27절 28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옳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여기까지도 자신 있었어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럼 그대로 해라. 오케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신 있었던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 확실한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든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이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 몸 파는 여인들, 뭐 심하게는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거부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이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들은 이웃은커녕 원수들인 거예요. 그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뭐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런 어떤 고백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우리의 이웃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교사는요, 이 전제 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은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는 이웃을 충분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율법 교사의 말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이웃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절기도 빠짐없이 지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 성전에서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 마을 사람들 음식도 나눠 먹고, 이들이 돈이 없으면 나는 돈도 좀 갖다 주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어려운 일도 내가 도와줍니다. 나는 충분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 당신은 이웃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하고 친구하면서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입니까?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의도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 당신은 영생이 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자신의 이 당연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예를 들면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디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누구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저런 사람들도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정도? 이런 정도보다 조금 더 심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도. 어디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저런 사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이 정도면 우리 최선 다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또 돌아보면 결국은 이런 생각의 기준은 나인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할 만큼 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도울 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율법 교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이 율법 교사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흐름 속에서 이 비유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다 맞고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은 시체처럼 돼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다가 보고 피해서 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또 피해서 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싸매어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36절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이웃의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충분히 이웃의 경계를 만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들을 충분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원을 그리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웃의 경계를 만들었고 이들을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이웃의 경계를 삼는 것, 내가 내 이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네가 설정한 그 경계 안에 있든지 없든지 누군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 이웃인가? 질문의 기준이 다르죠.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도울 것이고 누구를 도울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는 아마 숱하게 널려 있을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인 거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있는가, 그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율법교사의 대답이 37절이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수치스러움이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모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내가 너무 싫어, 그 사람은 정말. 그런데 누군가가 너 그 사람 같아 라고 하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막 이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더한 거죠. 당신 사마리아인 같아.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교사와 대화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유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은 못하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정말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율법 교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했던 그 기준, 자기 전제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영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니. 그런데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이잖아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가 제자도의 핵심이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점점 깨달아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 제자들, 누가의 청중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 이제까지 그렇게 때로는 20년을, 때로는 40년을, 때로는 50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우리 인생의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너무 이 현실 세계에서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오고 너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 그럼 이런 생각 위에서 이 비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 분명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갔을 테니까, 여리고는 아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절기 때마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 길이에요, 그 길. 자, 근데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대략 한 거리가 한 25km 정도 돼요. 25km에서 뭐 30km 정도. 그리고 고도가, 높낮이가 한 1000m. 예루살렘이 해발 한 900m 정도 되고 여리고가 해발 한 200m에서 300m 되니까 한 1000m에서 1100m 정도 이 고도가 차이가 나요. 25km 거리에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건 굉장히 경사가 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자체가 되게 험해요. 구불구불한 길에 골짜기도 많고 동굴도 많고,
그러니까 이 길, 여리고 가는 이 길 자체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강도들이 출몰했다가 또 도망가기도 쉽고 숨기도 쉽고, 그게 여리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이 시대에 진짜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또 탐욕스러운 관리들 아래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강도 무리로 들어갑니다. 강도들의 무리.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강도의 무리로 들어가서 강도 짓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도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강도 만난 자들 아니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강도가 된 사람들이 사실은 강도 만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게 당시 세상이었어요. 내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다 빼앗겼는데, 그런데 내가 살려니 이제는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들이 강도가 되는 곳,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 가는 길이죠.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리고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비탈지고 굽어져 있고 안전하지 않은 길,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쩌면 바로 여리고 가는 길 아니겠어요? 강도 만난 자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상처받고 피 흘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가해자는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모두가 피해자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나도 피해자고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 피해자인 거예요. 다 강도 만난 사람이죠. 나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조금 속여야 되고 누군가에게 조금은 피해를 입혀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삶의 방식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강도가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여리고 가는 길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들이 여리고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강도 만난 자이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강도이기도 했을 거예요. 여리고 가는 길에 이제부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가는 길의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강도 만난 자가 죽은 시체처럼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갑니다. 매우 거룩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아마 이게 뭔가 거룩하다 여겨주는 사람이었겠죠. 이 제사장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뭔가 행사를 하고 그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의 손에는 11조로 받은 음식물이 주어져 있었을 것이고요.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식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여리고에 가서 어느 집을 신방하러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여리고 가는 길로 걸어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져서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그 아무것도 못하고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건 금기사항이었어요. 이 제사장이요, 이 시체를 지금 만지면 자신이 들고 가고 있는 이 11조 음식도 부정해져서 자기 가족들이 음식을 못 먹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당분간은 제사와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어떤 일도 못할 거예요. 신방 가는 길이었다면 그 신방도 다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갑니다. 제사장에게는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너무 정당한 이유로, 또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간섭에 따라서,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며 갑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 나쁜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자기 삶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좋은 성직자였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좋은 가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웃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자기들이 주변에 이렇게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었을 거예요. 어려움을 돕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단지 여리고 가는 길의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인 거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음에 등장할 사람으로 일반 유대 백성을 예상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 이 구문은 그냥 관용구처럼 쓰여집니다. 관용구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군, 관, 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군, 관, 민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백성, 국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지나고 레위인 지났어요. 당연히 일반 백성 한 명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백성이 등장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백성을 등장시키지 않고 예상 외의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예요. 서로를 향한 테러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는 영웅이지만 일본한테는 테러리스트잖아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웅이 저들에겐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 테러 자체가 이런 관계예요. 자, 그런데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불쌍히 여겼대요. 강도 만난 자의 상황을 자기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여리고 가는 길의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삶이죠. 여리고 가는 길에 그 세상에 익숙해 있지 않은 삶, 유대인들의 종교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셨으니. 자,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여정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이 걸어가던 그 여정 중에 기름과 포도주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요. 즉 자기는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강도를 태워서,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갑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줘요. 자신의 여정이 한참 늦어질 텐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마치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인 것처럼. 그리고 다음날 떠나면서 뭐라고 주막 주인에게 당부하냐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걸로 혹시 부족하다면, 당시 데나리온 둘은 뭐 이틀치 품삯인데 여관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기록들을 좀 보면 뭐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록에는 뭐 한 달치 여관비다, 어떤 기록에는 두 달치 여관비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작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걸로 치료해 주시고 혹시 이걸로 부족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이걸로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자, 어디까지 도와야 됩니까? 정말 누구까지 도와야 됩니까? 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장면 아닙니까? 무한한 자비와 도움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고
자신은 종처럼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걸로도 안 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리고 가는 길과 같은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들의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삶이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여리고 가는 길에 오셨죠. 예수님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신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그것이 목적이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던 분이시지만 그분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대접을 받으셨어요.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으셨고 이웃은커녕 원수와도 같은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죠. 왜요? 살릴 수 있으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구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 모욕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신부를 만나는 기쁨 아닙니까? 신부를 만나는 기쁨. 정말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던, 정말 말 그대로 강도 만난 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을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셔서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와 만나는 거예요. 이 신부와 만나는 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그 참혹한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셨을까? 나와 그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기쁘셨기에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움까지 다 개의치 아니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을까?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따르면, 그래서 신랑된 그분이 신부와의 만남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랑과의 만남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길, 그래서 우리도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으면 그분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서요, 10장 28절 보세요. 28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살리라. 자,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교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아니었거든요.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사랑은 하나님이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를 강도 만난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교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강도 만난 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 삶의 길에서만 네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 가는 길에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말씀인데, 이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해라, 고난을 당해라, 너 힘겹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들렸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니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틀렸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고난당하는 길, 힘겨운 길, 억울한 길이 아니라 네가 사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는 길이다. 네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 네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저들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자일 뿐인 거예요. 결국 생명과는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지금 잠시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광스러움도 없는 거예요. 구조선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람선이 되려고 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는 삶은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삶이지만 사실은 네가 사는 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이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또 그렇게 살라고 보내시는 거라고요. 제자됨과 제자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이 삶을요, 저는 그 모세를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를 2번 빵빵 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 노예에서 못 들어가게 했다,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명하라고 이제 2번 쳤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께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 내용을 듣는데 거기에 제가 100% 동의가 됐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안 찾았고 제가 읽었는데 찾으니까 찾고 싶어졌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이 무리바 물 사건, 모세 이 사건을 언급하는 장면이거든요. 106편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라. 지금 이 무리바 물 사건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을 재구성해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때에 따라 물도 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 매순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니들이 인간이야? 니들이 도대체 은혜를 아는 놈들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돼? 아마 히브리어로 막 욕을 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어로 욕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도대체 니들 같은 놈들은 말이야 하면서 막 모세가 막 절제할 수 없이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정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야, 하나님이 진짜 이 물 못 낼 것 같아서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 정말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막 이러면서 하다가 화가 나서 반석을 빡 쳤겠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셔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요, 모세의 마음이 200% 공감이 되거든요. 200%? 도대체 그들은 인간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분노를 보면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망령되이 말하였다. 이런 말씀이셨겠죠. 모세야,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백성을 네가 화를 내? 내가 선택하여 부른 이 백성에 네가 뭔데 이 사람들한테 네가 화를 내? 이 말씀 아니었을까요? 기가 막히죠, 진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제가 모세였으면 진짜 진짜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는 야,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백성한테 네가 화를 내고 있어. 아마 이때 모세가 깨달았을 거예요. 물론 이후로도 계속 갈등하고 막 했죠, 당연히. 하지만 모세가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들에게 화를 냈지만 사실은 내가 화가 난 거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한 삶이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끝낼 뻔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거죠. 이 백성을 향한 삶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위한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안에 있는 삶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 삶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 백성과 함께 내가 이 광야에서 내 삶을 마감하는 것, 여기까지가 내 삶의 의미겠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내 욕심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삶은 이 백성들을 위하는 삶이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내 생일을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게 내 삶이구나. 자기 삶의 의미와 내 존재의 이유가 선명해지니까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물론 모세는 이후에도 갈등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가나안 땅에 앉혀놓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게 내 삶의 이유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결핍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모세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모세가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 가장 살아있는 삶, 가장 참된 기쁨과 풍성을 누리는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에게 허락된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모세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삶의 방식을 선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 백성을 위한 삶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삶의 베스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켜 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모세는 그걸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자신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누린 그 기쁨과 기쁨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부러워지는 삶이 아니고 나에게 없는 것이 결핍으로 느껴지는 삶이 아닌 그저 그리스도인 되는 삶이 나에게 선명해지고,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우리에게 고난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해라, 헌신해라, 일해라,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셨다고요. 제가 요즘에 몸이 조금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도 잘 안 되고 책을 봐도 잘 안 읽히고, 그러니까 내 일상이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뭐 책을 읽고 막 진도가 나가고 뭐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몸이 안 좋아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주 전쯤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뭔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분들에게는 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하고 저만 알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여, 철렁 내려앉아서 제가 그 이후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애써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물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요, 제가 그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24시간을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뭐 이런 시간,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좀 끌어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집중할 때, 그 성도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제가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진짜로 내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저에게 너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한지,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한 1, 2주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매달리는 그 시간이 그 가정을, 그 성도님을 살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었다고요. 내 안에서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내가 일어나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경험했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길이 뭔지, 부름을 받은 내가 사는 길이 뭔지 선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게 어떤 길인지 선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 주변에서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강도 만난 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지쳐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전하는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삶이, 이런 삶의 방식과 이런 삶의 방향성이 우리를 가장 생명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생명을 못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생명을 못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도와 힘의 정도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 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참된 기쁨을, 신랑을 만나는 그 참된 기쁨, 신부를 만나기 위한 그 기쁨을 소망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 부르심 아닙니까? 모세가 깨달은 바가 이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뭔가라도 나한테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바랬을 거예요. 그걸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억울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는 거죠. 그게 내 삶의 이유일 수가 없겠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백성을 위한 삶으로 불러주신 거구나. 거기서 내 삶의 이유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충만함이 모세에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뭔가 이것저것 내가 줄게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신, 이런 게 내 삶의 이유가 아니구나.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이구나. 이 삶의 방식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리고 가는 길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치사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저주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가는 길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강도요, 때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되고, 때로는 강도 만난 자도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강도였을 수도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 수도 있고, 강도 만난 자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 삶의 한복판에 생명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세요. 반드시.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진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실 테지만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여리고 가는 길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너가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네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몸소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인생을 책임 있게 걷는 동안에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납니다.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자들은 내가 만났던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그때 우리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강도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던 답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가 만난 사마리아인 예수,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 구원, 그리고 걸어가게 된 참 생명의 길, 이것이 그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가는 길에서 모든 인생이 겪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아픔, 그 비참함을 우리가 외면하고 도망하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은 과연 누가 경험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비껴서 외면하고 도망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가 경험해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이요, 어쩌면 아주 먼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가야 할 길일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 하며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안전장치도 없는 먼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삶의 그 위대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을 참으셨을 때 그것이 단지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움인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의 걸음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그 길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삶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살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그 위대함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십시다.